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이 나중에 그 뜻이 무엇인가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아내의 말에 실제 뜻이라는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 사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죠.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 오늘 일 저질렀다는 뜻이죠. 쓰레기 봉지가 가득 찼네요.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치워달라는 말인가요?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가서 빨리 비워, 이 뜻입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마음대로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기만 해봐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이 뜻은요, 내 불만이 뭐냐면요, 이 뜻입니다. 전혀 미동이 없으신데요. 이처럼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이죠. 축구 해설에도 보면 이 이중성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축구, 우리 한국이 이기고 있을 때 우리나라 선수가 볼을 빙빙 돌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좋죠. 우리 선수들이 지금 체력을 아낄 시간을 지금 벌어주고 있어요. 아주 노련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국이 이기고 있을 때 상대방이 볼을 빙빙 돌리면 시간 끌기를 하고 있죠. 아주 더티한 행위예요. 저런 선수를 당장 퇴장시켜야 됩니다. 한국이 반칙했을 때 당장 이런 말이 나오죠. 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잘 막았어요. 흐름을 잘 끊었습니다. 아주 노련해요. 상대국이 이기고 있는데 반칙했을 때 저런 야비한 행동을 하고 있군요. 페어플레이 정신에 아주 어긋나죠. 지금 심판 뭐합니까? 옐로 카드를 줘야죠. 선수 자체이 의심스럽죠. 여러분, 해설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중성이 잘 나타나는 본문이 있는데 1절에 보면 회당이라는 곳이 있죠. 회당. 회당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지이면서도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권력이 유지가 되고 그곳에 권력이 재생산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에게는 회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근엄하신 그 사랑의 용서가 흘러나오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어디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원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전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 장소? 아니에요. 그럼 회당이 무엇입니까? 회당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회당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소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미움, 다툼, 분쟁,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가정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때로 어떻습니까?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동원하면서 일처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이중성, 연약함, 이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날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날, 그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이제는 변질시켜서 그날의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날로 이제 정해버리고 그날을 고발하는 날로, 고발하는 거리를 찾는 날로 지금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네. 한 3분의 2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통 사람들은 단순히 쉬는 날 정도로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재창조를 위해서 힘쓰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 그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품에 다시금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쪽 손이 말라버려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자기 자신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문제를 감추며 옷으로 덮고 아마 살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 여전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그는 좌절과 낙심 중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야 말았던 사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에 다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미국의 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의 이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죄의식이지만 동양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이 염치, 부끄러운 일, 이런 것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체면입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죠. 체면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는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서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추고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 나의 고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문제를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그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내밀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행복을, 치유를 여러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께로 가져오면 다 치유되고 고침받고 진정한 치유와 기쁨을, 자유를 여러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뭐하거늘 잠잠하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이중성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도, 여러 가지 이 문제도 다 끄집어서 그들의 문제도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도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 한가운데에 지금 세워두고 있습니다. 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단어, 두 단어가 있죠.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탄식하사 노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이중성을 보시고 지금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분노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사 노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탄식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매우 슬퍼하다, 애통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마치 끊어질 듯한 마음, 애통한 마음,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고쳐주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노하심으로 보셨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 이중성, 악한 마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 자녀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어쩌다가 너희가 이렇게 다 굳어버렸느냐? 너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육신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손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못한, 우리의 깊은 것, 감춰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라버린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 여러분 기꺼이 내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라버린 손이 이 시간 다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진정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날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는 마음의 손을 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남부를 곳이 없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그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열등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놀림받았던 게 있었는데 얼굴에 이 눈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놀림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늘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고 그렇게 남모르는 것을 감추며 살았던 이 여인, 어느 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남편에게도 감추고 살았던 것, 늘 짙은 화장을 하고 1년, 2년이 가도 자기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그렇게 꽁꽁 숨겨두고서 늘 자기가 모습을 보면 싫어하진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문제는 언제 터집니까? 항상 그러는 어느 날 터지죠. 이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그 사업이 좀 기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다 망했어요. 모든 것이 망하고 길거리로 다 이제 내몰리게 되고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한 일이 이제 연탄 배달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는 새로운 버전입니다. 이야기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뭐니 뻔한 거 아니야? 뉴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탄재를 이제 끌고 이제 올라가는데 어느 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날 이 언덕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데 이 연탄재가 그 여인의 얼굴에 쑥 날아오더니 이 검댕투성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얼굴도 따갑고 얼굴도 쓰리고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눈물도 찔끔 나는데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다가와서 수건으로 닦아주죠. 닦아주는데 얼굴 다 구석구석 닦아주는데 어디만은 빼고 눈썹만은 빼고 다 닦아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눈물도 닦아줍니다. 무엇은 빼고 눈썹만은 빼고 닦아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닦아주고 나서 남편이 다정하게 아내 얼굴을 웃으며 바라보며 웃어주고 다시 그 수레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나무태처럼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어렸을 적부터 받은 이 아픈 감정들, 상한 마음이, 상처들이 평생 여러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는 정말 오래갑니다. 이것 때문에 인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심령의 손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로 나와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고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공략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심령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로 와야만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정말 오래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다 오그라지고 다 우리는 상해서 비틀려져 말라버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제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처음 우리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같이 손을 잡고 교회 다녔던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너무 기뻤고 행복했던 시절들. 그런데 저희 이모님 두 분이 계시는데 손 위에 이모님들이신데 우리 이모님 두 분이 남묘 호랭개교에 아주 심취해 계셨던 당시에 아주 심취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좀 어느 날부터 핍박이 좀 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때 좀 이제 초창기 시절에 좀 돈을 좀 빌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간섭이 좀 더 심했겠죠. 어느 날은 너무 심해져서 아예 이제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불태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많이 기도하고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오히려 일은 더 안 되고 이렇게까지 태워버리고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그때부터 아파서 그때부터 긴 방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주일날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돌아갔던 날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품에 갖고 있었던 성경을 들고 찢어버리더니 그냥 밖에 그냥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안고서 자리에 앉아서 유리테이프로 찢어진 부분을 다 조각을 가지고서 붙이고 있었었는데 제 기억은 여기까지인데 제 아버지의 워딩, 기억은 또 다릅니다. 제가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뒷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었던 거예요. 방학을 끝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던져버린 것을 보고 그 옛날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그 아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오그라진 그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에서 울진 않았는데 내가 뭘 하고 있었나를 곰곰이 생각했을 때 아마 코를 팠나? 코를 내가 후볐나? 코를 후볐든 뭘 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에게 묻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그라진 손이 어디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지를 주님께 여러분 고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지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 만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상함과 고통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 지워지고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손은 또 무엇을 상징하죠? 이 손은 봉사의 선을 또 상징합니다. 이 손으로 대접도 하고 일도 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도 하지요. 우리의 이 봉사의 손이 만약에 말라버렸다면 내밀어서 우리 이 손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이 펼쳐져야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호스피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호스피스 봉사부서가 있었는데 제가 이 호스피스 봉사부서를 몇 년간 맡아서 함께 사역을 함께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느낍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학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얻었든 여러분 부자든 학자든 많은 권력을 누렸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들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와 불과합니다.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보통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후회하느냐? 그때 좀 더 내가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좀 더 참고 그때 좀 더 내가 인내할 것을 이것을 많이 후회한다고 해요.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지 못한 데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후회하느냐? 그때 내가 좀 더 베풀 것을 내가 그때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내가 조금 더 돌아보았으면 충분히 내가 베풀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인색했을까? 왜 내가 나누지 못했을까? 라는 이런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뭐냐면 내가 그때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 걸. 내가 그때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했나?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왜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내가 대해주지 못했나? 라는 이러한 후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참된 행복이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어요? 많이 번다고 많이 모았다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를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나누어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내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일하는 이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도 말합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하라? 아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하는 손이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나가기 전에 오랫동안 이 교회학교 교사로 제가 섬겼던 일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학생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용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쓰고
또 남은 것으로 베풀고 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에는 진정성에 통해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되는 아이들을 맡았을 때 이 아이들이 6명의 아이들을 맡았는데 연말에는 18명으로 3배가 불어난 적도 있었고, 이렇게 배가 될 기쁨도 주시고 어떤 날에는 이런 기쁨을 주셔서 참 제 자신 안에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는 이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마음이 다가왔어요. 너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멀쩡 일찍 일어나고 시간을 지키고 이러면서 일들이 결국에 그것이 제 신앙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접점의 지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내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를 만들어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계에도 다 나왔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도 무너질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쁠수록 이 사람들이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든 다 들어가셔서 봉사하시고 봉사의 선이 마르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여러분, 식당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거지라도 부지런히 내가 일은 내가 감당하겠다. 이악 물고 여러분 그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직분을 맡기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 것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손을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아름다운 손, 주님의 손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손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손으로 우리는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손이 말라버렸다면 여러분 손을 펴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 사고라는 철학으로 해서 소위 카네기식 교육을 만들었던 그 카네기가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판대에서 빨간 앵두가 있는데 그 앞에서 군침을 삼키고 있었는데 그 주인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앵두 먹고 싶니? 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부끄럽게 이렇게 여겼는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한 움큼 집어봐. 그만큼 네가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기다립니다. 괜찮아. 가져가. 한 움큼 집어봐. 그거 다 가져. 그런데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니까 가져가. 안 먹고 싶니? 먹고 싶대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손으로 한 움큼 집어가지고 주니까 그제서야 두 손을 번쩍 들어서 받아듭니다. 바꿔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가면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할아버지가 한 움큼 가져가라고 할 때 왜 그때 안 가져갔니? 그때 이 아이가 놀라운 말을 하죠. 할아버지 손이 제 손보다 더 크거든요. 할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더 훨씬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 행동이 앞서고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이중성이죠. 기도하면서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방법을 여전히 동원하는 우리의 연약함, 어떠한 형편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하는 손을 주를 향하여 항상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높이 드십시오. 이 마음, 진실한 마음, 이 손은 회개의 손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손을 내밀어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자녀도 살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손이 여러분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로베르 장군이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 단 한 번도 나치의 저항운동을 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잘못 붙잡혀 와서 처형장 앞에 서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서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나는 저항운동을 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억울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한 운동가가 처형장 앞에서 기다렸던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될 점이요.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어. 이 나라와 민족은 멸망 직전에 있게 되었어. 그런데도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면 자유와 기쁨이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 죽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손을 내민 적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손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구호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힘써 살아가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주어진 자리에서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온 누리의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말라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손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주님의 손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마음의 손을 펴시고 봉사의 손, 기도의 손,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